지금도 이 인도라는 나라는 굉장히 광활한 땅이고 또 면적이고 그 인구수는 이제 내년이 되면 중국을 초월해서 이제 세계 1위의 자리에 오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어떤 이 도심, 중심을 제외하고 그 외곽적으로 나아가면은 여전히 이 빈부 격차가 굉장히 심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들이 상당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지요. 특별히 이 화장실 문화가 굉장히 전 세계에서 낙후돼서 여전히 이제 어떤 그 힌두교 영향도 있겠지만 집에 화장실을 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불경한 것으로 여겨서 밖에서 이 볼일을 보도록 해가서 온 인도 천지가 이 말도 못할 만큼 비위생적이고, 지금 뭐 그러한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 또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어떤 국가의 정책들을 잘 이해하거나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남인도 쪽에 이제 한 가난한 작은 마을에 이제 과부 한 사람이 이제 장성한 청년이 된 이 아들 하나와 함께 마을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을 형편이라는 것이 하루 먹으면은 양식이 떨어지고 또 하루 벌어도 또 양식이 떨어지고 그냥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그날,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아들이 큰 결심을 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든 벗어나야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이제 그 남쪽 아시아 쪽에서 그래도 인도보다 좀 잘 사는 나라 가운데 말레이시아가 그래도 국민소득이 더 높고 좀 잘 사는 편에 속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 대도시로 건너가서 돈을 좀 열심히 벌어서 하루 먹고 하루 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돈도 좀 이렇게 보내고 해서 돈을 좀 모아가지고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이제 말레이시아로 떠나게 됩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이 청년이기 때문에, 아들이었기 때문에 야, 용기가 너무 가상하다, 그래, 잘 생각했다, 그리고 이제 축복을 다 해줬던 것이죠. 그래서 말레이시아로 가서 시간이 이제 어느덧 흘러가고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이 과부가 교회에서 이제 주일이 되면은 이 문안을 하면서 이제 물어봅니다. 시간이 좀 흐르고 난 다음에 어떻게 아들이 생활비는 좀 어떻게 제대로 보내오던가요?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늘 이 과부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생활비는 안 오고 늘 편지만 한 통씩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시간이 더 흐르니까 이제 집에 있는 쌀도 다 떨어지고 이제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가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이제 그 선교사님이 이제 신방을 갑니다. 신방을 가서 물어보는 거죠. 그 아드님 그 보내온 편지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과부가 편지를 그동안 가져오더니 그 편지 봉투 속에 이 종이 쪽지 하나가 들어있다고 그것을 내 보였는데 그것을 선교사님이 펴보니까 그게 바로 수표였다는 거예요. 수표. 그러니까 동봉된 수표를 알아보지 못할 만큼 참 어리석었다 하는 것인데, 이 시대나 그 시대나 또 지금 세계 각국에 있는 어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 가지 형편들이 다 다르겠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신이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 남은 인생의 시간들을 똑같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늘 비참하게 가난하게 그렇게 삶을 영위하다가 삶을 마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무수히 반복되어 왔습니다.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 그걸 쓰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은 그렇게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특별히 이러한 것들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신이 받은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그 가진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의 여정길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미리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명확하게 가지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치 있게 쓰지 못한단 말이에요. 흐지부지 생은 흘러가고 그렇게 인생은 끝마치게 되어 있다. 이것을 먼저 잘 생각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깨닫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본향에 이르기까지 힘있게 자신감 있게 가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관이 바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있는 발걸음을 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왕좌왕, 심지어 이것을 깨닫지조차 못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이후의 여정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내게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길에 그들이 먹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게 하루하루 눈에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 만나를 하루하루 먹는 것처럼 즐겁게 주신 여정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들이 다 다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분명한 깨달음만 있다면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을 마음껏 하나님을 더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이 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영혼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실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고 우리에게 주실 것들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실 것들을 다 미리 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분량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기질과 또 형편과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따라서 다 서로 다르게 육신과 영혼을 충분히 만족시킬 만큼의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것들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이 믿음을 타고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예비하심을 믿는 이들에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그 하나님 본향을 향해서 순례자처럼 묵묵히 걸어가는 이들, 오직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이 잡다한 시장판에 막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이런 것들에 철로역정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들에 귀를 들어맞고 오직 하나님과 내가 소망하는 그 본향을 향해서만 묵묵히 걸어가는 순례자와 같은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새가 하늘을 날고 있고 저 새가 필요한 것, 심지어 들에 핀 꽃 한 송이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다 아신다.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아신다. 환경은 또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껏 즐거워할 수 있는 것들을 새가 양식이 떨어진 것들을 미리 다 이렇게 쪼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때때로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어떤 즐거움의 바구니들을 저마다 나눠줬다면 그 즐거움의 바구니가 새가 다 쪼아 먹어서 없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 바구니는 곧 다시 채워질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가 확실히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약속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하신 언약, 미리 언약하셨단 말이에요. 미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하나님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이방 땅에 거하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너에게 복을 주는데 너에게 속한 너의 믿음을 따라 네 믿음 안에 있는 너의 후손들에게 동일한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복을 동일하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정확히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인생의 일주일 하루하루 이 여정길들이 물론 또 서로 다르다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겠지만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들 각자에게 처한 그 여정길에서 하나님만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마음을 이렇게 다 하는 거 다시 다잡아서 내 하나님 다시 한번 떠올리고 내 하나님을 내가 더 한번 의지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여정을 그렇게 다짐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육신은 여전히 이 땅에 있는지라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좀 의지할 수 있고 여기에도 조금 마음을 붙이고 여기에도 조금 마음을 붙일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여정길이 지속될수록 세상의 다른 것들에 의지하는 마음들을 조금씩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둬들인 만큼의 어떤 이 의지하는 마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그 마음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믿음이 점차 성장하는 것이고 또 이 믿음이 자라감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타고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세상과 우리는 이미 다른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확연히 다른 존재란 말이에요. 섞여 살되 확연히 구분된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명확하게 구분된 존재들이에요. 명확하게. 복과 저주가 완전히 나뉘어진 존재란 말이에요. 예전부터 세상에 우리가 속해 있을 때 하늘에 대해서는 나그네요 이방인이었던 외인이었던 그러한 존재일 때 우리들이 무엇을 의지하였는지 지금 세상 사람들을 벌어올 때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세요. 세상은 저마다 믿고 의지하는 것이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요. 모름지기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지 남들 위해 군림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심지어 빼앗을 수 있고 이것이 인간 역사란 말이에요. 인류 역사. 지금도 여러분 잘못되고 못된 오염된 어떤 일그러진 이러한 습성이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치잖아요. 전쟁으로. 여러 가지 명분과 구실을 가지고 이런 나라는 결국 하나님께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힘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 이 짐승들의 습성을 하나님의 형상에 견주어서 그것을 잘못 판단하고 오판하는 것들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이 서울인가요? 인왕산이 서울에 있죠. 서울 북녘 자락에 인왕산이 있고 또 강원도 쪽에 설악산이 있고 무슨 내장산이 있고 밑으로 내려오면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호랑이가 살았습니다. 지금 예전에 호랑이가 힘있게 어흥하면은 그 일대 그냥 산천초목이 떨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장 힘 있는 존재인 호랑이가 지금까지도 산중에서 어흥하면서 힘있게 지금까지도 다 군림하면서 존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호랑이를 어디 찾아볼 수가 있냔 말이죠. 산에 가서. 호랑이 보려면 어디 동물원이나 가야지 있지. 어디에서 그 힘 있는 호랑이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습속에 남아있는 것들은 다 힘없이 호랑이 앞에서 떨던 기껏해야 노루나 살기나 토끼나 이러한 것들이 지금 살아남아 있죠. 다람쥐나. 힘있고 어흥하던 것들은 다 없어졌어요. 눈에 볼 수가 없어요.
힘이 있는 게 사람들은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힘이 있으면은 오래 갈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법칙이 아닙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힘의 전부로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힘이 전부라고 여겼던 돈만 떠나가면은 아무런 정말 비참한, 오히려 그 힘을 다 잃고 마는 것입니다. 권력이든 지위든 명예든 다 똑같은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힘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미 다 가져보았고 누려보았던 사람들이 우리들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누누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도 당연히 이러한 것들을 증거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누렸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왕으로 불렸던 다윗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시편 20편 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여정길에서 자꾸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숫자에 연연할 수 있습니다. 때로 잠깐 마음을 놓고 방심하면 마음이 숫자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뭔가 우리 인생에 숫자가 더 더해져야지만 힘을 얻을 것 같고 마음의 위안을 얻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숫자가 더해져 봤자 그것이 그리 큰 것도 아니고, 또 우리의 숫자가 덜어져서 더 숫자가 좀 줄어들어 봐야 그것이 뭐 다 잃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어떤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의미들을 부여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늘 우주를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 숱한 그 셀 수도 없는 별을 하늘에 뿌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죠. 그러한 내용. 오늘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보면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삼키고자 아주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숫자로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이때 싸움터에 나갈 수 있을 만한 이스라엘의 이 군사의 숫자가 몇이었는가 하니 오늘 32,000명이다 불과했다. 32,000명. 이 숫자 자체가 32,000명이 이 미디안 군대랑 붙어서도 상대가 안 되는 숫자인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숫자의 의미는 또 다른 거예요. 사람이 보는 숫자의 의미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것도 많다. 턱없이 부족한. 오늘 7장 2절 4절 말씀 그 내용. 너무 많은즉 아직도 많으니,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더 주려 더 주려 더 보내 더 보내. 많잖아 많잖아. 인간이라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속성을 볼 때 뭐 2만 몇천 명 3만 몇천 요 인원 가지고도 혹시 이기면은 우리들이 힘이 강해서, 이게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이런 행복, 이런 것들을 자신이 가진 어떤 것들로 인해서 누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여전히 많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은즉, 여전히 많은즉. 이러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렇단 말이죠. 이러한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로 결국은 미디안을 박살을 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만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이렇게 마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여정길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다짐해 봅시다. 마음 가운데 내가 인생의 여정길 어떤 숫자 좀 더 늘린다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복을 누린다는 게 그러한 개념 아닙니다. 숫자가 좀 더 늘어난다고 얻을 수 있고 숫자가 늘어난다고 누릴 수 있는 복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누리는 복은 그러한 복들이 아닙니다. 숫자가 또 좀 더 줄었다고 뭐 땅이 무너지는 것처럼 주저앉고 그럴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잠깐 방심하면 그래 매일 수가 있어요. 네? 다시
깨어. 다시 깨어. 그럴 때마다. 할렐루야.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늘 명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미 세상과는 다른 것인데 그 다른 존재들은 무엇으로 만족을 누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만족을 누릴 것인가. 그렇다면 숫자가 아니라면 다른 무엇으로 만족을 누리는 여정길이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만 깨닫는다면은 그 여정길은 점차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점차 맡기게 되면 내가 마음 쓸 일이 실제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들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어찌 그만큼 더 즐거워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점차 세상에서 또 숫자에서 줄어들면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기적과 역사가 점차 마음을 채우고 눈에 드러나고, 할렐루야. 그러한 것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흡족하고 즐겁고 찬양하고. 다시 한번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 각자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의 바구니들이 있습니다. 그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바구니들이 있어요. 이 바구니들 몇 개 들지 않아서 곧 비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이거 어디다 움켜쥐고 그냥 그거 어떻게 될까 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봤자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는 키케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봤자 그 오병이어 그게 다예요. 그거 지키려고 그거 품고 있으면은 가지고 있는 건 그거 자체입니다. 그런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비워줘도 넘치도록 지속적으로 채우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셔야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우셔야.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없어질까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비워질지라도 채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진리를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옵시고 또 남은 여정길 힘있고 즐겁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